말씀 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하늘 가는 길 이제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온유한 자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 팔복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제 하늘 가는 길을 말씀해주고 계시는데, 자, 마음이 가난하면 천국을 소유한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죄악된 모습을 돌아보면서 회개하게 되고, 그리고 용서함을 받고, 그래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그 단계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 마음이 가난한 사람은 앞으로 있을 죄의 유혹에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라는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천국을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그러나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한 이 애통함을 피할 수 없다는 것도 기억해야 되겠죠. 죄에서 용서받고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그렇지만은 우리는 아직까지 어린아이의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이 온전한 성숙의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이 애통이라는 단계를 이제 거쳐야 됩니다. 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과 끊임없이 싸우는 그런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적인 갈등을 겪게 되죠. 그래서 이런 갈등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위로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사람은 죄와 피 흘기까지 싸워가면서 점점 성숙해지는 이 과정을 거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온유한 단계로 이제 접어들게 되는데, 자, 여러분, 이 온유라는 단어를 생각해 보면 어떤 건지는 알고 계시죠? 어떤 내용인지. 온유가 뭐죠? 온유. 부드럽다, 뭐 이렇게 또 착하다, 또 뭐 이렇게 성질내지 않는다, 온순하다, 뭐 성실하다, 뭐 이런 의미들을 이제 포함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에요. 제가 중학교 생활 통지표를 봤더니 이런 말들이 많더라고요. 온순하다, 착하다, 뭐 성실하다. 그래서 저는 온순한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마음씨가 착하다, 뭐 부드럽다, 또 누구에게나 친절하다, 또 뭐 이렇게 함부로 서로 이제 부딪히지 않는다, 잘 대해준다, 뭐 그런 의미라기보다는 훨씬 더 깊은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온유라고 하는 것은 원뜻을 보면 여러분 이 진정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막 어떻게 보면 이제 흥분해 있을 때, 막 또 성질이 날 때, 화가 날 때, 흥분할 때, 이렇게 놓는 주사, 진정제, 그것을 이제 의미하는 그런 이제 단어예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 막 분노하고 난폭하고 매정하고 잔인할 때, 진정시키는 그런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자동적으로 유순해지고 뭐 부드러워지고 상냥해지고 뭐 그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온유라는 뜻은 자기의 감정을 제어할 수 있는 그런 상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에 대해서, 나에 대해서 누군가가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함부로 하고 막 욕을 하고 막 덤벼들고 이렇게 할 때, 또 내가 좀 부당하다고 이렇게 생각이 들 때 그것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게 바로 이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온유하다는 이 단어를 이제 히브리 말로 이제 살펴보면, 여러분 우리가 이 안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안이. 이 히브리 말로 안이가 온유하다 이런 말이에요. 근데 이 말을 또 이제 헬라어로 이제 번역하는 과정 속에서 안이라는 단어가 온유라는 단어도 표현이 되고, 우리가 첫날 배웠던 이제 가난하다 그 단어로도 이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이 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가 헬라어로 성경으로 이제 번역이 될 때 가난하다는 말로도 번역이 되었고, 그리고 온유하다는 말로 번역이 되었다는 것이죠. 이 가난하다는 말하고 온유하다는 말하고는 어떻게 보면 같은 말이에요. 같은 날에서 나온 말입니다. 근데 이 둘의 차이가 분명합니다. 가난이라는 말은 자기 자신의 문제이고, 온유라는 말은 상대방과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온유에서 이 아니라는 것은 다른 사람들로부터 어려움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고 억압을 당할 때 겸손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바라볼 수 있는 그 마음, 그 사람이 바로 온유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민수기 12장을 보니까 모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하더라.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온유함이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한마디로 이 모세는 세상 어떤 사람들보다도 온유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이 온유의 의미를 그래서 우리가 처음 말씀드렸을 때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뭐 상냥한 사람, 다른 사람과 함부로 이제 부딪히지 않는 사람, 뭐 이렇게 해석하게 되면 모세는 절대로 온유한 사람이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그런 착한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온유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40세 때 모세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살인한 사람이에요. 자기의 동포인 이스라엘 사람들을 함부로 대하는 그 애굽 사람을 쳐서 죽인 사람이에요. 난폭한 사람이죠.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러고 나서 그 시체를 모래 속에 파묻어 버렸습니다. 아무도 보는 사람이 없겠지. 증거인멸을 한 사람이죠. 여러분, 사람을 죽이고서 그 사람을 그냥 모래 속에 파묻어 버리고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한 사람이 온유한 사람이라고 할 수가 없잖아요. 40년이 지나서 모세가 80세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 모세가 하나님의 그 말씀에 고분고분했느냐? 여러분, 아니에요. 성경 말씀을 읽어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내가 너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겠다, 가라 했을 때 모세가 아멘 하고서 간 게 아니라는 것이죠. 자꾸 변명을 합니다. 하나님, 나 그 일 못해요. 나는 입이 말을 잘 못합니다. 나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제 뭐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서 자기 생각을 이야기하면서 또 자기의 고집을 부리고 말을 안 들으려고 했던 사람이 모세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출애굽을 했습니다. 백성들이 또 자기의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리고 가서 다 죽게 만드느냐, 물이 없다, 뭐 고기가 없다, 뭐 이러면서 자꾸 불평 불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사람들을 맡기셨습니까? 이렇게 하나님 앞에 때를 쓴 사람이에요. 왜 이 사람들을 나한테 맡겼습니까? 하면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렇게 원망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백성들의 요구에 참다 화를 내기도 했고 성질도 부렸던 사람이 모세인데, 근데 모세가 지민의 어떤 사람들보다도 그 온유함이 더 나은 사람이다. 이 성경 말씀이 뭔가 잘못됐잖아요. 우리가 그냥 착한 사람, 부드러운 사람, 상냥한 사람, 뭐 친절하게 대하는 사람, 이렇게 온유함을 해석했을 때, 그러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이 단어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라는 말은 성격이 오순하고 착하다, 그 이상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온유하다는 것은 그가 때로는 성질도 부리고 화도 내고 막 말도 안 듣고 때도 부리고 때도 쓰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런 과정 속에서 이 모세가 하나님을 의지했다는 겁니다. 성질대로 했으면 막 사람도 죽였던 이런 사람인데 그런 사람이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마음을 가졌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했다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씀하는 모세의 온유함입니다. 모세가 이제 민수기 12장 말씀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했다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구스 여자는 에티오피아, 지금의 이제 에티오피아 지역의 그 여자를 이야기해요. 이방인입니다. 유대인이 아니죠. 이스라엘 사람이 아닙니다. 모세의 아내가 죽고 나서 모세가 재혼을 했는데 그 아프리카 여자를 아내로 맞이했다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방 여자와 결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금하신 일이에요. 절대로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무조건 자기들 민족끼리 결혼을 해야 됩니다. 이게 하나님이 정하신 법이에요. 그런데 이 모세가 지금 이방 여자를 자기 아내로 맞이했다는 것이죠. 모세가 잘못한 겁니다. 더군다나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있는 지도자 아닙니까? 백성들이 모세만을 바라보고 있어요. 모세가 어떻게 말을 하느냐, 어떻게 행동하느냐, 이것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따라한다는 것이죠. 모세가 이방 여자들을 아내로 맞이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생각해요? 우리도 이방 여자와 결혼해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법을 어기게 되는 거죠. 이 모세가 앞장서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지금 했습니다. 이방 여자와 결혼했습니다. 이 잘못해도 아주 크게 잘못했어요. 자, 그래서 이 모세의 누나, 형이 와가지고 모세한테 지적합니다. 야, 모세야, 네가 잘못했지 않느냐? 왜 이방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느냐?
하면서 비방했다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이 비방이라는 단어는 뭐 꾸짖다, 뭐 책망하다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은 뭐 비난하고 또 뭐 이런 의미도 담겨져 있고 엄청나게 그의 잘못을 지적하는 그런 말이에요. 모세가 잘못한 것을 틈타가지고 모세의 형, 모세의 누나가 지금 모세를 지적하면서 네가 잘못했다. 어떻게 보면 잘못했으니까 물러나야 되지 않느냐. 뭐 그런 의미도 뭐 확대 해석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모세는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여러분? 누나가 지금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너만 하나님께 부름받았느냐? 우리도 부름받았다. 너만 하나님의 지도자냐? 우리도 지도자다. 근데 여기에 대해서 모세가 여러분 이렇다 저렇다 한마디도 하지 않았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다만 성경이 뭐라고 했느냐? 아까 얘기한 것처럼 모세는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보다 더했다. 이 말씀만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누나가 지금 자기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데 뭐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없이 그냥 성경에서는 모세의 온유함이 다른 모든 사람보다 뛰어나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이 뭐냐면 모세는 지금 자기를 비난하는 그 비난의 화살, 자기에게 칼을 들이미는 그런 말, 자기의 권위에 도전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그 자기의 잘못을 또 부풀려서 흠짓을 내는 그런 상황 속에서 팔 걷어붙이고 막 싸우면서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를 지도자로 세우셨다. 이렇게 당당하게 얘기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나에게만 권력을 주셨다. 이렇게도 얘기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의 권리를 또 주장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다만 모세는 하나님만을 의지했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상대방이 아무리 와서 뭐라고 해도 비난을 해도 헐뜯어도 깎아내려도 흠을 잡아도 모세는 하나님만을 바라본 그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의 온유함이 모든 사람보다 더 했다는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뭐 착하다, 부드럽다, 상냥하다 이런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해서 비난의 화살을 쏘아대는 그 상황, 나를 깎아내리는 그런 상황, 나를 무시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마음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손가락질을 해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아시죠 하는 그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바로 온유함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여러분? 참 갖기 어려운 그런 마음 아닙니까? 이 온유함이라는 거 하는 것은. 그냥 뭐 상대적으로 여러분 착한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은 누가 상담이 와서 뭐라 그러면 그냥 그냥 뭐 말지 뭐. 그냥 이렇게 피하면 돼요. 그런 마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지 않은 경우도 참 많잖아요. 내가 손해보는데 내가 지금 이것 때문에 큰 손해를 보고 어려움을 당하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나를 비방하고 흠집을 내고 깎아내리는 저 사람이 나보다 힘이 세고 강하기 때문에 그냥 참아야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나에게 흠집을 내는 그 사람이 나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기 때문에 괜히 대들었다가는 또 한 대 얻어 터지니까 어쩔 수 없어서 그냥 참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온유함이라는 거 하는 것은 내가 힘이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쩔 수 없어서 참는 것이 아닙니다. 나에게는 대적할 만한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많은 것이 있지만은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시도록 하나님을 의지하고 맡기는 것, 이것이 바로 참된 온유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이 힘이 없어가지고 로마 군인들한테 붙잡혀가지고 십자가에서 모진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셨습니까? 예수님은 하늘의 천군 천사를 동원해서 예수님을 위협하는 그런 많은 사람들을 일순간에 쓸어버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있는 분 아닙니까? 천군 천사를 동원 안 해도 예수님의 그 말씀 한마디로 모든 사람들을 다 죽일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아무런 힘이 없어서 붙잡혀 가신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빌라도 앞에서 재판을 받고 그냥 아무 소리도 안 하고 계셨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예수님은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실 분이 아니라 오히려 그 빌라도를 심판하실 분 아닙니까? 그 빌라도를 지옥의 불구덩이에 던져버릴 수 있는 그런 권세가 있는 분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왜
이런 상황 속에서 가만히 있었나? 대적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계셨을까? 왜 예수님은 채찍을 맞으면서 침뱉음을 당하면서 또 옷이 벗겨지고 조롱을 당하면서 가시묘혈관을 쓰시면서 손과 발에 그 못이 박히시면서 왜 가만히 계셨을까? 예수님이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충분한 힘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셔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실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이라고 성경을 말씀합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는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 겸손함을 배우면 우리가 쉼을 얻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은 모든 것을 참으셨습니다. 온유하게 그냥 계셨다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2장에서는 그는 죄를 범치 아니하고 그 입에 괴사도 없고 욕을 받으시되 대신 욕하지 않고 고난을 받으시되 위협하지 않으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맡기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하나님께 맡겼다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맡긴다고 모든 것을 또 우리가 찾는다라고 했을 때 어쩔 수 없이 찾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힘이 없어서 찾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똥이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한다. 이 말이 있잖아요. 내가 손해본다는 마음으로 찾는 것이 아니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우리가 온유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신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의지하기 때문에 그 쉼, 마음의 평강이 넘쳐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참된 온유함이 있는 사람은 평강입니다. 평강이에요. 쉼을 얻는다는 것이죠. 예수님이 그렇게 참으시면서 막 속이 부글부글 해가지고 막 그래서 참으신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 십자가를 지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예수님은 평강,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온유한 자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섭섭해하거나 서운해하거나 왜 나를 이렇게 대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무시하느냐, 이렇게 이 마음에서 벗어나는 것을 이해하게 해요. 애통함으로 인해서 성령 안에서 더욱 성숙해진 사람은 그 다음 단계, 온유한 단계로 이르게 되는데, 온유한 사람은 그러니까 자로나 우러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하늘의 평강 속에서 마음이 굳건하게 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안타깝게도 많은 성도들이 이 온유한 단계에서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보세요. 참 이제 좀 열심히 좀 해보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알아주지 않습니다. 와서 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상대방이 나를 보면서 한마디에 던진 게 그게 또 마음에 걸려요. 그것 때문에 섭섭해하고 왜 나를 무시하느냐, 왜 나를 이렇게 잘 대해주지 않느냐 하면서 섭섭해하는 그 마음을 갖고 기분이 상하기도 하고 또 감정이 상하기도 하고 그래서 좀 해보려고 했더니 누가 와서 뭐라고 한마디 때문에 기분이 상하니까 나 안 해 하고서 돌아서 하려는 거. 심지어는 이런 갈등을 겪다 보니까 교회를 떠나는 그런 일도 생기게 되죠. 저 사람이 있으니까 나 교회 안 갈 거야. 저 사람 때문에 안 다닐 거야.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분명히 온유한 단계에서 낙방한 거예요. 심령이 가난하고 애통한 사람, 그런 사람의 온유한 단계로 가야 되는데 온유해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온유라는 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의 평강이 임하는 건데, 누가 와서 나한테 막 함부로 하고 섭섭한 말을 하고 이렇게 깎아내리고 아까 그 모세처럼 그렇게 했어도 그 내 마음 가운데 평강이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누가 와서 한마디 하니까 나도 한마디 할 수밖에 없고, 섭섭한 마음이 드니까 또 한마디 하게 되고, 기분 나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돌아서 버리고 나가버리고 이렇게 되는 것이죠. 이게 많은 성도들이 이 온유한 단계에서 무너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온유함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평강, 이 상태입니다. 상대방이 말에 따라서, 행동에 따라서 기분이 좋았다, 기분이 나빴다, 그리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수십 년을 다녔어도, 교회를 다녔어도 이거는 여러분, 이런 상태는 성숙하지 않은 상태,
아직까지도 어린아이의 상태를 벗어나지 못했다는 것이죠. 누구 때문에 교회를 가고 누구 때문에 교회를 안 나가고 또 누구 때문에 하고 누구 때문에 안 하고가 결정되니까 이런 사람들은 절대로 믿음이 자랄 수가 없습니다.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단계를 뛰어넘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성숙한 믿음의 단계로 성장하시기를 바랍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수님께서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또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그 일을 하기 전에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이 일을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이 일이 나에게 오지 않도록 해주세요. 웬만하면 이 십자가 지는 것 피할 수 있게 해주세요. 여러분,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하게 기도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렇게 기도하셨을까요? 그 십자가를 지는 일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렇게 당연하게 기도가 나오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그 힘든 일, 그 고통스러운 일, 가능하면 좀 피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하시다가 결론은 뭐였습니까? 결론은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마무리 기도를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온유함의 결정체예요. 자기가 원하는 것은 이겁니다. 피하는 거죠. 안 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원하신다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나는 힘들지만은, 나는 고통스럽지만은, 나는 어렵지만은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나는 참으면서 인내하면서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온유한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온유한 자에게 어떤 복이 있다고 했습니까? 히브리서 10장 36절에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다. 온유한 자는 약속하신 것을 받는다고 그랬죠. 오늘 말씀에서 온유한 자는 무엇을 받는다고요?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 땅을 기업으로 받는다는 것은 상속받는다는 말이에요. 상속받는다. 여러분, 누가 나한테 땅을 준다 그러면 얼마나 기쁩니까? 자, 우리가 지금 이 앞에 땅을 좀 살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땅 주인이 와가지고 교회에서 필요하다면서요. 가져가세요. 이러면 막 할렐루야입니다. 그냥.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땅 준다는데 뭐 마다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더군다나 우리는 이 땅이 필요한데, 이 땅이 필요해야 다음 단계를 계획하고 준비를 하는데, 이 땅 주인이 그렇게 줬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온유함으로 땅을 받는다. 이거는 말 그대로 우리가 땅을 받는다는 그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러면 여러분, 모세는 온유한 사람이었으니까 땅을 엄청 받았겠습니다. 땅 부자였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온유한 사람은 땅을 받는다고 그랬으니까 이 모세, 세상 사람보다 이 온유함이 더 많았던 모세는 엄청난 땅 부자예요. 예수님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니까 이 온유함으로 땅을 받는다. 이것은 말 그대로 그 땅을 받는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몇 번지에 있는 이 땅 주인이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자, 이것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된다는 그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비바람을 맞아가면서, 폭풍을 맞아가면서, 배를 타고 가면서 막 뒤집힐 그런 상황이 되고, 감옥에도 갇히게 되고, 죽을 지경까지 매도 맞고. 근데 여러분, 이 바울이 하는 고백은 내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나는 만족해. 난 그것을 배웠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온유한 사람의 모습이에요. 온유한 사람의 모습. 이 사람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온유한 사람은요, 좋은 일, 나쁜 일이 따로 없어요. 온유한 사람은 뭐 슬픈 일, 기분 나쁜 일이 없습니다.
온유한 사람은 뭐 안 좋은 일, 뭐 좋은 일이 따로 없어요. 왜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 땅을 차지하고 있는 온유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기 때문에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할 수밖에 없고 모든 상황 속에서 기쁨이 있게 되고 모든 상황 속에서 은혜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 세상 속에서 항상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다가올 세상에서도 승리하며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애통한 사람에서 머물러 있으면서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 것도 아니고 누구 말 때문에 그것 때문에 기분 나빠가지고 막 교회를 떠나고 안 다녀 안 해 이것도 아니고요. 여러분, 온유함에서 낙방되어서 우리가 그 자리에 있으면 여전히 제자리 걸음이에요. 믿음이 자라지 않습니다. 어린아이의 신앙을 가지고 말 그대로 고군분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어린아이가 세상을 이기면서 살아가려니까 얼마나 힘들어요. 이기지도 못하는데. 근데 우리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세상을 대하게 되면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많은 일들이 아무것도 아니란 사실을 깨닫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만족하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온유한 자가 되어서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